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현재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 사람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을 나누었냐면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했던 내용을 기록하는 이 본문인데, 여기 오기 전에 먼저 들렀던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구브로라는 곳입니다. 이 바울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장소이고 또 거기서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듯이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구브로고요,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죠. 그런데 여기 섬에서 이제 여기까지 갔던 거, 이 내륙 지방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이번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내륙에 있는 도시들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갈 곳을 구브로라는 섬을 택했을까 좀 궁금해지긴 해요. 거기를 거쳐서 이 내륙 지방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가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좀 익숙하고 뭔가 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여기서 이 구브로를 먼저 갔을 텐데, 이곳에서 했던 바울의 전도 모습은 앞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하게 될 선교의 방법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전도했냐면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또 1차 선교여행 또 2차 선교여행지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것. 유대인이 같은 민족이었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쉬워서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유대인들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먼저 찾아갔을 겁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느냐?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지만 바울의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오히려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그때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구브로에서 보면 여기 살람이란 곳과 바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서 이 사람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것에 계속 이 엘루마가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딱 엘루마에게 선포합니다. 그 순간 엘루마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경이 되어버리게 되죠. 이 일로 바울은 앞으로 감당하게 될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할 자신감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있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첫 번째 방문지였던 구브로에서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또 하나가 있어요. 13장 9절 말씀을 좀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바뀌는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게 돼요. 선교사로 나가면서 사울이란 이름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으로 바꾼 것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로마식 이름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구브로에서 이제 있게 되고, 여기에서 전도를 마친 다음에 바울은 이제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가장 큰 열매를 거기서 맺게 돼요. 그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게 되는 아주 놀라운 부흥을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쪽을 거쳐서 안디옥을 가게 되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도 안디옥이 있어요. 바울을 파송했던 곳도 안디옥이었어요. 이름이 똑같은 곳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안디옥이라는 이름 앞에다 지명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이쪽 지역이 시리아니까 수리아 안디옥, 이쪽은 비시디아 지방이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되는 거예요. 이 도시는 그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만큼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과 여러 지방으로 흩어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어요. 거기에요. 유대인의 회당이 거기 있었고, 또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중심지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 딱 도착했습니다. 전도하러. 바울이 어딜 먼저 찾아갔을까요? 바울의 선교 원칙이 뭡니까? 어딜 먼저 가는 건가요? 회당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당을 찾아갑니다. 13장 14절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바울의 선교 방법이었기 때문에 회당을 딱 찾아가서 여기서 했던 설교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까지 랍비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랍비였기 때문에 어느 회당을 가든지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 회당을 기점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권 때문에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바울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예정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예정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이런 조건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바울이 볼 때. 전에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자격들이 있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조건들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딱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걸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런 쓸데없는 일들을 왜 나에게 시키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축복이 되는 것이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불평하면서 고생하게끔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16절부터 이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16절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죠. 여기서 바울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둘로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러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하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이들에게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는 거겠죠. 의미. 그래서 바울은 다윗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전하면서 바울은 출애굽 사건, 가나안 종목 사건, 사사들, 그리고 사울왕, 다윗왕, 이런 내용들 쭉 언급해 나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기서 지금 언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윗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끝이 났다, 우리는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전달해 주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더 큰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한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냥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문적인 정의가 아니라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한 생각들. 첫 번째는 정해진 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는 관점이겠죠.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 역사는 정해진 대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숙명론 또는 운명론적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보는 섭리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 가시니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는 숙명론과는 다르죠. 또 인간의 노력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인본주의와도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 번째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에서 움직이는 이 역사. 이게 분명해야지만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생기는 것이고 기준도 생기게 돼요. 내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분명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운명론, 숙명론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실패했어요. 그게 내 운명이지, 사업하다가 이게 망하는 게 내 운명이야, 그냥 정해진 대로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그걸 받아들일 거예요. 그냥 포기한 채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인본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실패했는가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도전할 겁니다. 숙명론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고 묻지 않고 모른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둘이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뭘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실패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 뜻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끔 될 거예요. 삶이 달라지겠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될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게 될 때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 절망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다,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걸 설명하면서 그걸 보고서 깨닫고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사람과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역사를 쭉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거예요. 가나안, 출애굽기, 여러 가지 사사들, 왕들, 이 역사를 쭉 되짚어주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냐면 주셨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셨다는 단어를 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해요. 모세를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사사를 주셨고 그 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주셨다.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주셨다, 주셨다. 여러분, 주셨다는 얘기는 이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간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사를 주셨고 왕을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뤄 가시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알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될 거예요. 기대하게 될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면요, 불평하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십니까? 불평하고 하나님께 이제 삐지게 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딱 그 모습. 하나님께 삐져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보세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곧 예수라.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정확히 말하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 그게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래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 다윗에게 주어졌던 영광과 승리를 영원토록 이어가신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거예요. 영원토록 이 영광을 이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시대에서 끝이 나버려요.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랬으니 영원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기대했겠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그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힘없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긴 했지만 다윗이 누렸던 그런 번영을 회복하는 정도의 기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들 생각에서는 다윗의 영광,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 믿을 수가 없죠.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언약을 포기해야만 되는데 그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한데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게 오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 오해입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게 왜 오해인가? 이들은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상 국가의 완성,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것은, 천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광과 승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은 다윗이 죽었다는 것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기 보세요. 13장 36절 보시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라고 설명해요. 다윗이 죽고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궁극적인 영광은 세상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37절에 무엇을 비교해서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다윗은 죽고 썩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림자와도 같은 거예요.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어진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바울이 강력하게 이들에게 이제 권면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이상하다고 여기죠.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이상하다고 여기면서 가만 보면 우리도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요. 보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복 받는다고 믿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복을 받으면 다행이죠. 복을 받으면 다행인데 복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십니까? 저 사람들에게 막 복을 주시는데 왜 나에겐 복을 안 주십니까? 하면서 삐져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우리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하면서 불평합니다. 유대인들이랑 우리는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어요. 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뭘 기대하는 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대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의외로 이렇게 믿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를 다녀도 마음속에 불평이 많죠. 투덜거려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불평이 앞서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결론에서 덧붙이고 있는 이 말씀을 좀 우리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13장 40절과 41절인데 여기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41절에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놀라고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놀라고 망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이 바울이 뭐라고 설교하는가를 듣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거기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거기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경고의 말씀일지라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고 느끼기만 하면,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느끼기만 하면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던 이 하박국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불평했냐면, 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왜 악하게 살도록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막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랬을 때 바로 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부패한 것을 갖고 넌 놀랐느냐? 더 놀라운 일을 볼 것이고 내가 말하고 알려줘도 믿지 못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이 뭐였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하시다. 아니 하나님, 그건 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합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박국이 막 따졌는데 어떤 말씀에서 딱 이렇게 포기하게 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앞에서 하박국이 무릎을 딱 꿇어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딱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불평하던 하박국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잎 열매가 없어도, 그 마지막에 끝나는 찬송이 그래서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들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더 깊이 좀 봐라, 더 깊이 보라,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대를 회상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그 모습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로만. 그럼 뭘로 확인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분이 누구란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누가 진짜 약속이란 뜻이겠어요? 다윗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누가 진짜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약속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약속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잖아요. 이 약속을 받으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알려줘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놀라고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되니까 놀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믿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는 것 이상이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나서는 놀라게 되는 것이고 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여기 이사야서 5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보세요. 3절 중간쯤부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이라고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렇게 설명하세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약속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만민,
만민에게, 또 만민의 인도자, 만민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그랬는데 이 약속을 내 거라고만 생각했다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다면 깜짝 놀라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결과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린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적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종말적 신앙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종말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끝이란 이야기지만, 끝이란 뜻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다. 그래서 종말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아직 종말이 되기 전이니까 지금은 뭔가 그 뜻을 이뤄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정.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과정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 나타난다는 뜻인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주십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절망할 일도 생겨요. 그런 일이 생기지만 그것까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중에 우리가 서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그냥 딱딱 주셔가지고 일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되는 것, 여러분,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앞에 화가 나죠. 힘들죠.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힘들어하지 말라. 왜?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이걸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그 모습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정.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신다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바로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많이 받는 것보다 지금 조금이라도 지금 받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많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현실이 고달프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드는 게 당연하죠. 과정보다도 결과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사는 동안 좀 축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놀라게 될 거라고. 왜 놀라냐면, 내가 원하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놀라는 거예요. 깜짝. 그리고 내가 소홀히 여겼던 것, 내가 소홀히 여겼던 걸 보면서 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게 성공입니까? 그 순간에는 성공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 치고 가정이 화목하거나 자녀들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자체를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그것만 보면 성공이지만 그 성공은 잠깐일 뿐 영원한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걸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쫓아갔는데 내가 놓쳤던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기쁨, 그 기쁨은 지금 당장 주어지기보다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기쁨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응답을 딱 안 주시잖아요. 내가 오늘 막 기도하고 내일까지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내일까지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없으니까 지치죠, 힘들죠, 괴롭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응답을 주시지 않았던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깜짝 놀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걸 믿지 않는 인생에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망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성공이나 나의 형통이 아닌 예수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약속이고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실패해도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믿는 게 축복인 겁니까? 이 세상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게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축복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끝까지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겐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안디옥 사람들이 놀라고 망한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싶어서 모였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힘들지만 그것까지 감사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